감사합니다. 가정 세미나로 또 헌신 예배로 또 주일 저녁 예배로 여러분이 귀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짧은 본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지키기가 쉬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건 할 수 있다, 이거 하면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실천한 겁니다.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라.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아주셨다.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누군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할 때가 있죠.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안아주면, 안수하면, 축복하면 변화가 됩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우리 애들이 아니면 배우자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할 때도 아니면 어리석은 행동할 때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면 좋은 가정이 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 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서로 안수해주고 서로 축복하는 건데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아주는 거는 팔을 벌려서 이렇게 안아주면 돼요. 혹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안아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안아줘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기분이 좋아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도 막 안기려고 합니다. 이거를 가족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려운 부분을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쉬운 것부터 닮으면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거 닮겠다. 그럼 꽤 아픕니다. 손에다가 못을, 필리핀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 닮는다고 진짜 손에다 못을 박았대요.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양은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의미를, 목적을 어떻게 담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 어려운 거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쉬운 거. 예수님이 안아줬다, 그리고 안수해줬다, 축복해줬다, 이런 걸 닮으면 점점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세 단어가 나왔는데요. 안아주다, 안수하다, 축복하다. 이게 다 쉬운 말인데 중간에 이 안수하다는 것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지요. 교회에서 예배 때는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수가, 여기서 사용된 안수는 어떤 뜻이냐면요, 한자입니다. 손을 얹는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손을 얹는다. 그래서 손을 얹어서, 그럼 뭐 할까? 손을 얹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손을 얹는 건데, 요 단어가 그대로 연결되는 단어가요, 기름을 붓는다, 그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안수한다고 할 때 기름 부어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도 안수 기도해 준다라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얼마든지 부모님이 아이들 잘한다 쓰다듬어 주시듯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는
질서가 있고 역할이 있고 하지만은 집에서는 여러분이 서로 보통 손을 얹을 때는 이마에다 얹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쉬운 겁니다. 안아주는 것, 안수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짧은데 설교도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그거 못 따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서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주면 되지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천안성결교회는 지나가면서 여러 번 차로 천안에 올 때마다 지나갔는데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정말 은혜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안아주는 게요,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가정에 관련된 세미나 하면서 3주를 연속해서 한 모임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숙제를 주고 일주 있다가 와서 확인하고. 근데 거기에 언니하고 동생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언니 동생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어요. 그 불편한 거잖아요. 언니 동생이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양심은 찔렸는데 시골에 엄마가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게 며칠, 몇 주, 몇 달 되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서로 얼굴 안 보고 밥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아침에는 출근하느라고 시간 없고 저녁 때 오면은 야근하고 오고 뭐 씻고 자기 바쁘니까 이야기할 틈이 없이 밥도 다 밖에서 먹고 들어오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숙하듯 자취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이 세미나에 와서 강의 듣고 내 동생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데, 동생도 나를 사랑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근데 달리 너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야 사이좋게 지내보자 말을 꺼낼 엄두가 안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니에게 간단한 숙제를 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동생을 안아주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하면은 집을 나갈 때, 또 들어와서 잠을 잘 때 안아주라. 하루 이틀 일주일간 안고 이제 토요일 날 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이 언니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동생이 왜 이러냐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고, 숙제야 숙제해야 돼 하고 이제 꼭 안아주고 서로 출근하고. 근데 언니 동생이 서로 의가 상하고 싸우고 뭐 잘못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굳어지고 익숙해져서 그냥 사는 거지요. 서로 안아주다가요 그냥 풀린 거예요. 안아주다 보면은 풀립니다. 저희 가족은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함께 맞춰서 사랑의 가정 세미나 해서 모입니다. 저희 부부는 빠질 수가 없어요. 한 35명이 모이는데요, 제 일정에서 제일 먼저 정합니다. 1박 2일로 함께 모여요. 시골집에서 모이다가 너무 좀 좁고 불편하고 그래서 회사들이 운영하는 연수원 비수기에 그냥 1박 2일 방 여러 개짜리 구해갖고 거기서 했는데요, 저희는 빠질 수가 없는 게 한번 빠지면 벌금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못 빠지도록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근데 돈 때문에도 우리는 못 빠지지만 애들 때문에 못 빠져요. 아이들이 1년 내내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친척집에 간다, 큰 집에 간다, 애들이 막 뛰어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1년 내내 기다립니다. 모이면 안아줘요. 한 2시간 걸립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안아줘요. 저희 집안에 찬양 인도자들이 또 있어서요, 찬양을 옆에서 하고, 가족이니까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안아주죠. 서로 다니면서 안아주다 보면은 울더라고요.
1년 동안 힘든 것 거기서 위로받습니다. 특별히 말이 필요 없어요. 또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이제 양육한 한 가정인데요.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부인이 한국 사람이고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미국에서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아빠랑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도 사랑하는데, 엄마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따돌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소외된 게 아닌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자꾸 아빠랑 얘기하니까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영어를 뭐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아빠가 미국 사람이니까 그게 편할 거 아닙니까? 단어도 그렇고. 엄마가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돌봤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도 사랑해요. 서로 참 좋은 가정입니다. 근데 자꾸 엄마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구석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2가지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만났을 때 한 15년 전에 저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를 잘 따릅니다. 2가지 처방을 내렸는데, 한국 드라마를 봐라.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말이 먼저 나오고 영어가 자막이니까 엄마가 먼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과 남편도 보면서 엄마가 먼저 웃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 웃다가 자막 보고 웃기도 하고. 한 1년간 한국 드라마를 본 다음에요, 그 남편이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왔을 때 만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드라마를 1년간 봤더니 결론이 있더래요. 한국 드라마는 딱 2가지더라. 출생의 비밀? 고부간의 갈등? 그 2가지더라고. 그래서 무슨 드라마 봤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을 좀 바꿔줘서 그런 거 보지 말고 이순신도 보고 이런 거 좋은 거 보라고. 근데 또 하나 처방이 뭐였냐면은, 아들을 아침마다 안아줘라. 왜냐하면 그 언니 동생이 변화된 걸 봤기 때문에 안아줘라. 남편이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하고 군무원으로 이제 다시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레이더 기지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아침에 오는데요. 아침에 오면은 남편 이제 잠자리도 보고 뭐 밥도 도와주고, 아들은 학교를 미국 애니까 우유에다가 시리얼 그 타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경 안 써줘도. 늘 그렇게 생활했는데 숙제를 받은 겁니다. 안아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아침에 안아주고, 한국보다는 좀 더 익숙하죠. 이렇게 안아주니까. 안아주고 학교 가고, 안아주고 학교 가고. 며칠 됐는데요, 남편이 그날 좀 늦게 와서 신경 쓰다가 이렇게 봤더니 애가, 키가 이만한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요, 외모는 정말 미국 애처럼 생겼어요. 그 애가 학교를 안 가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은아 빨리 학교 가야지. 엄마가 안아주지 않았잖아요. 그 며칠 사이에 엄마 품을 찾은 거예요. 엄마가 안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안아줬더니 그날부터 뭔가 모르게 있던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우리 딸이요, 그렇게 예쁘게 자라더니 사춘기에 이제 우리랑 힘들어진 겁니다. 어디서부터 돌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사춘기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요즘에 조금 나오는데요, 다 저게 한때야, 저러다 끝나. 아니에요. 요새는 너무 심해요. 저러다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불교인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고 끝나지만 그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심각해요.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보통 사춘기가 시작됐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애들이 뭐라고 하면은 왜요? 그러면 사춘기가 시작된 겁니다. 말은 안 하고 왜요? 그나마 그 말 한 게 감사해요. 어떤 때는 문 닫고 들어가서 안 해요. 그 제가 우리 오 목사님 소개할 때 대학생 사역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역을. 근데 우리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배운 게 없어갖고. 그래서 저희 후배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한 간사가 있습니다. 저희 후배 중에, 예순단 간사 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못하겠다. 우리 애가 사춘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 좀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요, 이 애가 조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야 보고, 당신이 우리 딸이 잘 때 가서 옆에서 좀 누워 있어 보라고. 첫날 옆에 가서 누웠어요. 애가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었대요. 둘째 날도 옆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셋째 날에 옆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안아주고 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한 30분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안아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 그런 데 있잖아요. 내가 왜 화가 났냐면요, 말을 시작한 겁니다. 안아주면 벽이 허물어집니다. 안아주는 거에 버틸 그게 없어요. 안아주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아준다는 거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뻗어서 하는 어떤 스킨십, 이것만도 있지만 안아준다는 것 안에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용납한다, 이해한다, 공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그래, 너 고생하지, 수고했다, 내가 너를 이해해. 누군가에게 안길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안아줬을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혹시라도요, 해도 너무했다, 이 사람이, 우리 애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너무 심하게 했다, 아니면 아예 죄를 지었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말 하려고 거기 간 걸까?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싫다, 저주한다, 그 말 하려고 거기 찾아간 겁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 말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잘못할 때요, 일부러 한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거기 갔더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매를 맞고 있지요. 그 예수님이, 하늘 같은 예수님이 코너에 몰려있는 거예요. 막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린아이가 한 명이 딱, 너도 저 사람 편이냐 하니까 엉격결에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반복되면서, 야, 너도 저 사람 편이지 않느냐? 아니라니까. 죄는 처음부터 죄가 아니에요. 큰 죄가 있다면은 작은 죄가 커진 겁니다. 작은 죄가 있을 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도 죄는 죄지요. 근데 그 전 단계는요, 죄는 선을 넘은 게 죄입니다. 선을 넘기 전에는 큰 잘못이에요. 큰 잘못이 있습니다. 큰 잘못이 어떻게 조절이 잘 안 돼갖고 적당한 때를 놓쳐서 선을 딱 넘어갔더니 작은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잘못과 작은 죄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죄가 잘 다루어지지 않아서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해갖고 큰 죄가 된 겁니다. 큰 죄 이전에는 작은 죄가 있어요. 작은 죄 이전에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큰 잘못도 그렇습니다. 작은 잘못,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겁니다. 작은 잘못이 큰 잘못이 되었고, 선을 넘어서 작은 죄가 되었고, 그게 큰 죄가 된 겁니다. 큰 죄가 있는 그것만 딱 보면 끔찍하지, 안고 싶지 않지, 그냥 등 돌리고 싶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아주는 거예요. 네가 그때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회개는 회개해야 되지만은 출발이, 자녀들이 속썩이면은 그게 얼마나 속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기 어렵죠. 행동을 믿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자들은 내가 결단코 뺏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아주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인데 근데 한 번 갖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안아주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불꽃이 튀었나 봅니다. 딱 튀긴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열정, 사랑의 열정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좋은 시간이 있었지. 서로 사랑했었지. 자, 옆에 계신 분들을, 조금 전에 안았던 분들이 있죠. 한 번 더 안아볼까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집에 가서 가족끼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안아주는 거. 그 다음에는 안아주다 보면은 좀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때 해야 되는 거는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거는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건데요. 아마 그렇게 종교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쓰다듬어 줄 때도 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서로 간에도 아니면 머리가 좀 부담되면은 등에 얹어도 되고요. 근데 이게 기름을 붓는다와 같은 걸로 사용을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곳곳에다가 거룩해지기 원하는 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실제로 기름을 부어도 되고요. 손을 얹어서 하면 그게 비슷한 겁니다. 근데 저는 아예 이왕 하는 거 실제로 기름을 사용해라. 그걸 권합니다. 실제로 기름을 그냥 기름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상징이에요. 실제로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는 상징으로 좋은 기름 아무거나, 식용유는 좀 이렇게 고소하니까 냄새 나니까 올리브 오일 같은 거나 아니면 올리브 오일, 허브 오일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아침마다 이마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면서 제가 기도해 주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아빠가 이렇게 이마에 기름을 발라줄 때 어떤 느낌이니? 내가 보호를 받는 느낌이에요.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비슷한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름을 붓는다, 손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준다, 이게 같은 단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 말씀을 암송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양이 목자에게 고백하지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근데 이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데요, 그게 우리 가족 모임에서 서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준다는 건데, 우리가 양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 돼지, 닭 이런 건 아는데 양은 잘 모르잖아요. 대관령에 가면은 양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관광 상품 같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터키에 있다가 주말에 돌아왔는데요, 거기 양이 많더라고요. 이스라엘도 양이 많고 뉴질랜드에 가보면 거기도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은 지역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진작가였는데 양에 대한 책을 하나 쓰고 싶어서 양 속에 들어가서 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양과 목자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어요. 양과 목자. 아주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럴 때 양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구나. 양들이 어느 한 때가 되면은 벌레가 낀답니다, 머리에. 그래서 알을 까니까 가려워서 막 비빈대요. 나무든 돌이든 너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비비다가 파리가 막 날라오기도 했고, 이 벌레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가려우니까 심하게 비비다가 오히려 상처가 생깁니다. 피가 납니다. 그 상처를 타고 뇌 속으로 벌레가 들어갑니다. 그럼 뇌가 직접 공격을 받아서 심하면 죽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목자들이 뭐 하냐면은 막 머리를 비비고 있는 양들이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있는데요,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저희 예수전도단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예수전도단이 선교농장 시작한다고 하니까 기념으로 거기 갖고 있던 키우던 양 몇 마리를 선물로 줬어요. 이걸 한번 키워봐라. 우리는 양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잖아요. 잡아먹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제가 선교농장 간사는 아니었는데 마침 올라간 주간에 양 잡아먹는다고 해서 신나게 먹었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벌레가 생겨갖고 공격을 받았을 때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주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목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양들은 내가 치료해 줄 걸 알고 가려워도 좀 참고 있을 거야.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죠. 양의 속성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처음 배울 때요, 가르쳐준 그 내용 중에 하나 이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좋아요. 성도들을 무조건 믿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성도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지 않다고도 생각해라. 어른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 척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늘 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집중할지를 생각해야 좋은 설교자가 된다. 그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신데, 양들이 어떤 행동할지를 함부로 그냥 무조건 너를 기다릴 거야, 그러면 좋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은 막 부딪힐 거라고, 비빌 거라고, 피가 나도록. 좋은 목자는 내가 없을 때 내가 키우는 사랑하는 내 양들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미리 부어준대요. 그건 예방이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방과 치료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가정이 이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이제 출판사에서 예수전도단 졸업생들이 많이 알고 질문도 하고 이제 책이 나왔어요. 그걸 이제 이따 소개를 할 건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키웠어요. 선교사 훈련학교를 하고 있는데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그냥 좀 고생하자. 우리 부부가 옆에 나가서, 그렇다고 멀리 떨어진 건 아니었고요. 이제 골목을 몇 번 지나갔고 거기서 좀 이렇게 허름한 집이 있는 동네였는데 거기다 방 하나 얻어갖고 살고 3개월 동안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자. 선교사 훈련학교가 끝날 때까지. 근데 이사 가고 한 일주일 됐는데요, 우리 5살, 만으로는 3살 조금, 한 4살? 5살 된 큰애가 들어오면서 쌍욕을 하며 들어온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사 간지. 그 동네 애들하고 어울려서 놀다가 욕을 배운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가 욕을 하며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걔들하고 놀지 마. 아니면은 우리 방 하나 어떻게 좀 다시 확보해갖고 글로 센터로 들어가야 되겠다.
기독교인만 모여있고 선교사 자녀만 모여있고 우리가 리더인데 또 우리 애들 좋은 형 누나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놀 수 있도록 그러면 요거 안 배우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그럴 수도 있죠. 맨날 아이들 격리시키면 언제 세상에 들어가서 빛으로 삽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치료와 예방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쁜 것 말 듣고 왔어요. 애가요, 들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쁜 것 보고 왔어요. 본 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결과만 보면 끔찍하죠.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그거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들은 것, 본 것, 영향을 받은 것, 공격을 받은 것 치료해 주세요. 그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는 내일 또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또 험한 세상에 가야 돼요. 학교에 가야 되고 안심이 안 되죠.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으로 또 들어갑니다. 보호해 주세요. 예방해 주세요. 그걸 덜 영향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름을 부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안수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좀 힘들어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어떤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엄마가 교회에서 와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엄마는 맨날, 아빠는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걸 못 봤으니까. 이게 느낌이 없잖아요. 상징은 조금 오버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선을 넘어가면은. 근데 상징으로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교육의 효과예요. 기독교는 상징을 잘 사용합니다. 심볼이라고 하죠.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에게 세례를 준 목사님은 연세가 들었을 때 몸이 아프셔서 몸을 떨었어요. 이렇게 물에다가 살짝 적신 다음에 내 머리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분이 몸이 떨었어요. 그래갖고 물병에 손을 푹 담근 거예요. 그리고는 물 덩어리를 내 머리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 조절이 안 돼갖고.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딱 적셔지니까 뭔가 실감이 나요. 내가 뭔가를 받고 있는, 세례받고 있는, 그게 상징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에게는 야, 엄마가, 아빠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돼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그걸 좀 더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요즘에 허브 오일 많아요. 아무 오일이나 사갖고 사용해도 됩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했던 방식을 하면서 이렇게 바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치료해 주세요. 내일 또 세상에 들어갈 건데 덜 영향받게 해주세요. 예방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안수해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령 주일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계신데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서로 안아줄 때, 서로 안수해 줄 때,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은 말을 해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일수록 뭐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냐, 기복신앙보다도 뭐 이렇게 영적인 어떤 것이,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복을 강조합니다. 복이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됐는지 처음 출발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너도 복을 나눠줘라. 그래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돼야 돼. 아주 종합적으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너는 잘 돼야 돼.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귀에다가 들릴 수 있도록. 잔소리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눈을 보면서 아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셔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축복을 하는 겁니다. 너는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왜? 예방과 치료가 있어. 우리 집에 기름통에 기름 많아.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해줄게. 그럼 아이들이 안심이 되지요.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대가족으로 확대해 보세요. 사촌들끼리도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우리 아이들이 큰아빠 만나러 간다면 신발도 안 신고 뛰어올 정도로 뛰어나옵니다. 얼마나 이 큰아빠의 집에 가면 좋은 게 많은지요. 왜냐면은 저희 형님은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동생도 선교사가 됐다고 쫓아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화해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잘못 안 겪고 형만 잘못했다. 이걸로 꽉 차 있었어요. 나는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고 우리 형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막 자꾸 절하러 제사 드리러 오라고 하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13년 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형을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임에서 용서할 사람 하면 자꾸 형이 생각나요. 일어나서 우리 형을 용서합니다. 아무리 용서해도 13년 동안 용서해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용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이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용서했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천국은 회개할 때 오는 거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용서랑 반대죠.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형과 싸운 거는 저는 착각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들의 도움받아서 자랐으니까 제사 때 와서 절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얼굴만 보이고 가라 그런 뜻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전화만 해도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거를 다 핍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싸운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방법과 싸웠던 거더라고요. 방법 때문에. 그래서 친척들에게 물어봤지요. 우리 형님 어떻게 생각해? 형, 사촌, 누나도 니네 형은 좋은 사람이야. 세상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만 나쁘다고 하고 있었어요. 뭐 경조사가 되면 케이크 사들고 오지요. 뭐 연락 자주 하지. 나는 교회 일 바쁘다고 연락도 못했지.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 거였어요.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도 좀 잘못한 게 있었어요. 형도 뭐 스스로 좀 회개란 단어는 잘 못하니까 그래 뭐 미안하다. 우리가 이제는 병든 어머니 앞에서 잘 지내자. 그리고 우리가 화해가 돼.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은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말을 잘하죠. 지금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형은 말주변이 없으니까 그냥 돈으로 합니다. 제 여동생이 사실은 여기 남대전 성결교회 사모로 있었는데요. 거기에 온 거예요. 사택으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처음으로 거기 온 거예요. 사택에. 야, 너는 단어를 못해요.
야, 너는 교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렇지, 옷이 이거밖에 없냐? 옷장에 옷이 몇 개 없으니까. 주보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양복 사주기 그거 있던데요. 저희 형님이 보고 옷이 이렇게 없냐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제 동생의 옷을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다 채워줬어요. 제 동생이 여동생인데 다 채워줬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간사들한테 했더니요, 우리 간사들, 자매 간사들이 저보고 나도 그런 오빠가 있었으면, 말로 하는 오빠 말고 옷을 좀 채워주는. 저희 형님이 막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돈으로 해요. 우리 조카가 가서 보니까 이제 아빠가 목사니까 이렇게 제대로 장난감도 못 사주고 그랬는데요, 외삼촌이 해줄게 하고 방을 인형의 방으로 꾸며줬어요. 저는 인형이 그렇게 비싼 걸 처음 알았어요. 형 그렇게 그래도 돈 쓰지 말라고 해도 방을 다. 우리 애들이 정말 큰아빠 만나러 간다면 왜 뛰어가는지 아십니까? 용돈을 안 준 적이 없어요. 불가피하게 못 가면 꼭 얘기해요. 동생한테, 야, 누나 있는 거 꼭 얘기해. 나도 있는 거 나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야. 대신 받아와.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알아서 받아오니까. 근데 형 마음에 잘해주고 싶은 것을 돈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내가 회개하니까 된 거예요. 형 막 싸웠더니요, 본질 갖고 싸웠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방법 고집하다가, 한 번은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나도 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주일날 오라고 하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제가 쫓겨나기 전에 청년부 회장하고 이렇게 임원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았지. 야, 그게 아니고 너를 얼마나 도와준 집이냐. 네가 못 오면 전화라도 할 수 있고, 그 전날 미리 올 수 있고, 잠깐 왔다 가면 안 되냐? 그땐 제가 그런 좀 폭이 좁았어요. 그 모든 걸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임한 겁니다. 좋은 가정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가정이요, 여러분이 저희 집을 그냥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 집이 좋은 가정이 됐다면은 웬만한 집은 다 좋은 가정이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처가 쪽도 그렇고 저희 친가 쪽도 그렇고요. 제가 이걸 배운 거예요.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하는.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그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할 때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당신이 다 커서 지금 어른인데 왜 어린애처럼 사느냐, 그런 소리를 입에 나오고 싶어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면 바뀝니다. 나부터 바뀌어요. 이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행동이 감정을 끌고 간답니다. 감정이 행동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실험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여자를 딱 붙여놓고 한 30분 서 있게 있더니요, 막 좋아하더래요. 나중에 이름을 물어보더래요. 딱 붙여놓고 서로 앉게 있더니 나중에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스킨십이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행동이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감정이 일어나 행동을 하지요. 이 사람이 좋아져야 좋아하지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행동할 때 감정이 일어납니다. 좋은 감정. 안아줄 때, 내가 안아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듯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안았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한 거예요. 그 행동 때문에 내 마음에 그래 너 잘한 거야, 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좋은 가정인데요,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쉬운 거니까 꼭 실천을 하세요. 두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졌고 하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무너진 줄 알아요. 비바람은 집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비바람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다. 두 집 다 비바람이 불었어요. 물난리가 나면 무너지는 줄 알아요. 두 집 다 물난리 속에 있었어요. 비바람이, 물난리가, 환경이, 돈이 없어지면은, 사는 게 힘들어지면은 무너지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둘 다 비바람 불었어요. 그게 예수님 비유의 핵심입니다. 무너진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기초 때문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설명할 때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물난리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치면 무너진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외적인 요건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고 그거 아닙니다. 한꺼풀 벗겨내면 다, 집집마다 힘든 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제가 예순단 대전지부를 개척했는데요, 대덕 연구단지 엽서 시작했는데 막 신문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박사고 부인도 박사인 집도 많아요. 행복할 것 같은데 한꺼풀 벗겨내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천하의 유명한 이분들이 와서 저희 부부가 누구라고 그냥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도와달라고. 집안 문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세상에,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진짜 시어머니가 자살하고요, 가운데서. 무슨 막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애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반항이 심한지요. 유학 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공부만 하느라고.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우리 집만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왜 힘드냐면은 우리 집의 기초가 약한 겁니다. 그럼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 기초가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아슬아슬하죠. 듣고 행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을 읽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실천을 안 하니까, 듣고 끝나니까 집은 짓긴 지었는데 그냥 비바람 불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서로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데, 이거를 공식적인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의 시간. 제 아내 책이 이렇게 반응이 아주 좋아요. 이제 거의 베스트셀러 순위권이 있으니까, 교보나 뭐 이렇게 예스24나 거기서도 종교 전체 1위를 한 주간도 있고요. 보통 3위입니다. 불교 책이 위에. 불교인들은 그 책을 많이 읽는데 기독교인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다고 교보나 예스24나 인터파크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몇 권의 책이 그걸 버티고 있는데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만났는데 뭐 국민일보 기자님도 대기자인데요, 책을 읽고 대충 다 기사를 써놨어요. 그리고는 2시간을 좀 비워달라고 해서 2시간 인터뷰하려고 갔는데요, 기사는 다 써놓고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은 상담을 해달라고. 우리 집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모님 뭐 목사님 집 이거 이 내용 그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직장을 그만두고 애들하고만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애들을 좀 안아주고 안수도 해주고. 이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는 다음 책에서 나올 내용이에요. 원래는 제 책이 먼저 나오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양보했습니다. 당신에게
콘텐츠가 있으니까 당신 책을 먼저 하자. 그리고 저는 남자에 대한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중요하잖아요. 남편, 아버지. 거기에 이제 나올 건데요. 이걸 미리 알려줬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극동방송 다 비슷해요. 고민. 이 PD들, 기자들이 자기들이 다 고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냥 자꾸 외식하거나 이런 것만 해결하려고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긴 먹지만은, 필요하면 외식도 하지만은 좀 영적인 시간을 가져라. 서로 안아주고. 얼마나 쉽냐. 안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겠다고. 그거는 할 수 있겠다고. 가족의 시간. 여러분, 집에서 안아주지 않고 나는 안수 안 해줄 거야, 축복 안 할 거야,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예수님 안 닮을 거야.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기회만 되면 용기를 내서 안아주고 예방과 치료. 좀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지 어둠이 빛 이기는 거 아닙니다. 왜 어둠이 생겼냐면 빛이 제 기능을 안 했기 때문에 캄캄해진 거예요. 어둠이 빛을 쫓아낸 거 아닙니다. 빛나기 시작하면 밝아집니다.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안심을 하세요. 그래서 안아줄 거야, 나는 안수할 거다, 나는 축복할 거다, 나는 잘 될 거라고 축복의 말을 할 거야. 그렇게 하시기로 좀 결심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봐야 되겠어요. 천안 성결교회의 수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보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하나하나 지켜봐야 더 잘 된대요. 꼭 하세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책을 좀 미리 보내라고 해서 50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는 책인데요, 뒤에서 11,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후불제로 주로 하는데 돈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거보다도 요 엽서를 하나 놓겠습니다. 여기 이 재정을 관리하는 계좌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저희 차에도 좀 더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고 계좌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1,000원을. 그러니까 불교인 사람들보다는 책을 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보 종교 담당 직원에게 좀 큰 소리 치고 싶어요. 불교를 너무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이 지금 뿌리를 막 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막 갈등이 있을 때, 교회가 아군과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은 템플스테이를 개발해갖고 막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진리인데 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 번 더 안아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아. 그리고 혹시 주위에 계신 분이 가족들이라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족의 시간을 갖자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아예 딱 이렇게 못을 박으세요. 그래, 내가 할게. 여보, 나 할게. 이런 얘기를 좀 서로 저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어땠는지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배운 게 있는지, 아니면 나도 저런 생각했는데 확인받은 것이 있는지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족들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결심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누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예 공식적인 가족의 시간을 오늘 저녁에 그냥 정하세요. 우리는 토요일 날 언제 하자, 아니면 금요일 날 언제 하자, 아니면 요일로 정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시간을 보고 언제 이렇게 하자.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에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세요. 그때 뭐 하냐면은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기도 제목도 들어보고, 애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잘 안 믿어져도 하나님은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줄게 하면 애들이 얘기를 해요.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은 상황을 알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의 기도 제목도 얘기해 주세요. 한 사람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는데 엄마가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려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기도 좀 해달라. 애들이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힘든 일을 하는구나. 기도했더니 찾게 됐습니다. 서로 아는 게 중요하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애들이 지금 뭐가 힘든지, 뭘 기도해 줄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서로 그래 더 힘껏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서도 정말 잊지 않고 구별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실천을 저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4, 5, 6, 7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4, 5, 6, 7여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4, 5, 6, 7여전도회도 모이기를 힘쓰고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가정 세미나 세 번째로
우리 홍장민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말씀처럼 가정에 돌아가서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것을 꼭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주일은 이제 5번째 주가 있기 때문에 5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로 드리는데 가족 찬양 대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심사하는 기준이 음악성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노래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지역장 셀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은지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유명환 집사님, 모정미 집사님 큰딸인데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천안 전에 그 쌍용동 구 천안 컨벤션 센터 거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4, 5, 6, 7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4 여전도회 박종희 회장 박종희 권사님, 또 5 여전도 회장 이명숙 권사님, 6 여전도 회장 이춘희 권사님, 7 여전도 회장 이상민 권사님, 그리고 모든 임원과 회원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여전도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리고 부흥하는 능력 있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홍장빈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헌신하는 4567 여전도회 의회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여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